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정건 성도님은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얼굴이 안 보여. 예. 우리 정건 성도님, 장모님 어디 계세요? 밖에 계세요? 안에 자리가 없나요? 안 오셔도 돼요. 예. 얼굴이 좀 얼굴 좀 봐야 서로 은혜가 되실 텐데. 예. 계시록에는 3대 악당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탄, 그다음에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들, 그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이제 3대 악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번째인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음녀의 이마에, 그의 이마에, 음녀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녀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음녀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악당이 모든 불행과 비극의 배후가 됩니다. 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이 3대 악한 세력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거에 대하여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멸망의 순서는, 출현은 사단이 먼저 출현하고 짐승이 두 번째 출현하고 바벨론이 마지막에 출현했는데, 심판은 반대입니다. 바벨론과 음녀가 먼저 심판을 받고 짐승 가장 최후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이 심판과 멸망을 받으면서 모든 악의 종지부가 찍어지게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바벨론, 이 음녀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박지연 집사님이 읽어주시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배교하는 모습을 이제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장을 가보시면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심심찮게 만나시게 됩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1절, 구약성경 969페이지 읽어주시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창기와 음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창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음녀, 창기, 음행, 이런 단어들은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각종 범죄에 빠진 모습들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유럽 지방 목사님들끼리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는데, 첫날 행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저랑 방을 같이 쓰시는 이제 파트너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식당을 내려갔는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창기와 동침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딱 눈치를 챘지. 저랑 같이 방을 썼던 파트너 목사님의 성함이 이창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창기와 동침한 목사님이 되었죠. 이창기 목사님 아시죠? 저희 교회에도 몇 년 전에 부흥회로 오셨던 프랑크푸르트 교회 목사님이신데 내년에 은퇴하세요. 저희 부흥회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이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데, 한바탕 이창기 목사님도 웃고
저도 웃고 식당에서 또 목사님들이 한바탕 웃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음녀, 음행, 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범죄에 빠진 타락한 모습을 자 뭘로 표현했다고요? 음녀, 창기, 음행. 자 성경에 나오는 자 영적인 음행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음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어디에 앉아 있냐면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15절 계시록 17장 15절 읽어주시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자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열국과 방언들이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의 악한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본문의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시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음녀가 자, 붉은 빛에 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붉은 빛에 둘러싸여 있죠? 자, 첫 번째는 붉은 빛 짐승을 지금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고 포도주에 취해져 있는데 자, 포도주가 무슨 색입니까? 보통 빨간색이죠. 붉은색이죠.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붉은색 포도주에 취해서 모든 이 붉은색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이 이제 음녀의 특징인데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형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난폭하고 잔혹한 모습을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아침마다 또는 시간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끼는데 개전 이후 약 4주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들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사망자하고 부상자, 그 다음에 수많은 탈영병들, 지금 많이 탈영하고 있죠. 자, 이것까지 다 합치면 상당수의 전력 이탈이 이제 눈에 보게 뻔하게 되는 것인데, 미국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전쟁하면서 죽은 사상자가 약 2,400명이랍니다. 20년간입니다. 20년간. 4주간 러시아 군인들이 7,000명이 죽었어요. 상당한 숫자죠.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 전쟁 이전에는 이 러시아의 전력을 미국과 버금가는 세계의 최강의 군대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거 뭐 러시아의 전투력이 형편없어요. 얼마나 형편없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어서 지휘관들의 전술과 전략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미사일로 파괴시켰는데 자기들이 갖고 온 군대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쓰고 다시 또 핸드폰으로 병사들 지휘관들에게 자기의 위치와 여러 가지 정과들을 핸드폰으로 보고하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도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보가 새서 이 정보를 역이용해서
러시아 군대의 장성,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성 한 명이 또 사망했더라고요. 러시아 군 장성 별 5명을 저격하거나 공격해서 다 제거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군 현대화 사업에 돈이 투자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많은 이 금액 중에 상당수가 군 수뇌부와 또 정치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유효 기간이 2007년인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싸우고 있어요. 보셨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전투식량이 유효 기간이 2007년이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모든 지휘 체계, 병참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럼 만약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싸워도 핵 전쟁만 안 한다라면 야 우리가 이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도 이 정도로 선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희 나라는 전투민족입니다. 전투민족. 남자들 중에 약 70%는 유사시에 바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예비역 전력들이 70%가 남자들이에요. 시내에 나가서 1시간만 무작위 남성들을 착취하면요. 다 이렇게 모집하면 1시간 동안 무작위로 모집한 이 남성들 중에 제가 볼 때 모든 군대의 보직들과 다 있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 있고 보직도 다 있어. 뭐 운전병, 기총병, 뭐 방공호병, 뭐 의무병 다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3년간 뭐 군대 생활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로 모집해가지고 바로 군대 나가면 돼. 예?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오는 거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체 이게 예비역 병력이 아주 강력해서 우리 고 집사님은 군대 때 무슨 주특기였어요? 소총병. 옆에서 소총병 하면 나왔잖아요. 이렇게. 백주혜 성도님 주특기 뭐예요? 작전병이 나왔네요. 응? 성수환 성도님 보직이 뭐예요? 운전병. 벌써 우리 지금 여기 안에서도 한 분대가 형성이 돼요 벌써. 훈련도 필요 없어. 고 집사님 총 쏘는 거 벌써 감 살아있죠? 딱 총 주면 벌써 쏜다니까. 우리 전투민족이에요. 저는. 러시아하고 붙어도 핵만 안 사용한다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이런 싸움을 하니 이기겠습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 이틀 전에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행사가 모스크바에서 있었어요. 이틀 전에. 이때 이런 군사적인 불리한 그 상황을 인지를 했겠지요. 푸틴이 이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군인들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의로운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롭고 공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가는 그 숭고한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적인 거. 푸틴 대통령의 이전의 행적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모스크바의 연설을 보면서 저는 그 순간만큼은 이 푸틴 대통령이 붉은빛 짐승을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이 붉은빛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온몸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 이 살인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냔 말이죠. 신성 모독적인 겁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는 거예요. 이 붉은빛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은 음녀가 붉은빛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신성 모독적이며 난폭하고 쾌락주의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붉은빛의 뜻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읽어주시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자, 이 붉은 빛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 음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저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이 형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영적인 음행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쾌락과 부귀와 명예와 안녕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정절과 순결함을 잃어가는 모습들, 또 그러한 영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 이게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피에 취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정결을 쾌락과 포도주의 취함과 붉은 옷을 입는 것과 이 모든 우상 숭배와 배교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의 가장 전장터는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인 것이죠. 음녀의 붉은 옷을 입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흰 옷을 입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음녀가 주는 붉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것인가,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마실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음녀와 바벨론이 사로잡고 있는 많은 물 위에 있는 열방과 또 만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붉은 옷을 입지 마시고 정결한 흰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붉은 포도주에 취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자, 이 싸움의 중요한 본질을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본질적으로 이 싸움, 붉은 옷을 입을 것인가 흰 옷을 입을 것인가, 이 싸움의 근본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흰 옷을 입고 십자가의 쓴 잔을 먹기를 원하는 자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싸움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 싸움의 근본적인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다. 시작. 아멘. 이게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음녀의 붉은빛 포도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의외로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수행되는 일입니다. 교인들은 그런 일종의 경향이 있어요. 무슨 경향이 있냐면 뭔가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화끈한 일을 하고 있어야 신앙적으로 안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40일 특별 기도회 이런 거,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구국 기도회, 난리나 관광버스 타고 전국에서 모이죠. 아프리카 오지의 미전독 종족을 향한 전도 선교사 파송, 열광을 합니다.
동성연애 반대 집회 뭐 이런 거를 하면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뭐 기도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의 더 많은 형태, 더 일반적인 형태, 매 순간 이 싸움의 가장 처절한 전쟁터는 어디냐면 일상의 삶이라. 일상의 삶. 매 순간. 주일 성수의 문제, 자기 입을 지키는 문제, 성도들 간의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문제, 항상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한 것. 이 싸움이죠. 이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더 일반적이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이 싸움에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전자의 싸움, 특별 기도회, 뭐 전국 구국 기도회를 왜 열심히 했냐면 이건 자기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약해. 오히려 자기의 열정을 발산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건 쉬워. 근데 두 번째 문제, 항상 인내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한 건 뭐냐면 언제나 자기를 죽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언제나 약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붉은빛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양락 씨와 팽현숙 씨 부부가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 부부였어요. 제 학생 시절에 아주 최고의 개그맨 부부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부부 탐구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팽현숙 씨가 방송에서 최양락 씨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잡아요, 잡아. 이 돼지. 방송 중인데 남편 이 돼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서러움에 복받쳐서 막 대성통곡을 막 해요. 약간 예능적인 기질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팽현숙 씨의 불만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자기하고 대화를 잃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술만 마신다는 거. 한 번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다정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요. 근데 최양락 씨의 그 해명은 또 그럴듯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집에서만큼은 쉬고 싶다 이거예요. 집에서도 살림하고 집에서도 아내하고 대화하면 자 죽을 것 같다 이거죠.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반드시 죽어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쪽이 죽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결혼 이제 20주년을 내년에, 올해인가요? 내년에 결혼식 20주년인데 저보다 오래 결혼했던 선배님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강산이 2번 바뀔 시간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뼈저리게. 뭐냐면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부부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절대로 죽어야 됩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장을 봐왔는데 잘못 봐왔어. 뭐 난리 나죠. 뭐 이거 열심히 봐왔는데, 여보 그래도 수고했어. 이게 아니고, 이럴 때 고개를 들면요, 싸움 납니다. 싸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여보 이때 잘못 싸웠네. 또 갔다 올게. 어디? 지금 필요해? 뭐 필요해? 이러면요 분위기가 싹 풀어지면서 뭐 가게 또 한 번 가는 게 뭐 어려워요. 또 가면 되지. 절대 가정과 부부의 평화는요 고개를 들고 성질을 내는 순간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요 쉬워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구국 기도회 그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죽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룰 수 있어요. 순교, 초대교회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순간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죽는 게 순교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안 죽으면 싸웁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겁니다. 성질 부려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죠. 모여서 선배 후에 모여가지고 야, 이 까짓것 남자가 야, 이 시간 아내가 무서워. 야, 막 먹고 이 시간 먹고 여기서 우리 죽자.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거기선 살고 집에 가서 죽으세요. 집에 가서. 그거 먹고 죽자라는 그 순교의 마음을 집에서 죽으면 가정 평화롭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를 못한다면 이 싸움을 40일 금식기도해. 이건 막 열심히야. 근데 금식기도 하고 나서 새벽기도 하고 나서 자녀들 밥을 안 챙겨줘요. 피곤하니까. 그건 또 못해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시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시작. 자, 교회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또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게 이 교회 공동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모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제 뜻과 제 생각과 경험은 이건데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의 모습이며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린 방법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신 방법이 그것입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우리를 살린 방법이라니까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그걸 원치 않지만,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그 믿음의 양심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옷을 입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붉은 옷을 입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의 고집을, 너의 자존심을, 너의 생각을 펼쳐봐. 너의 개성을 마음껏 펼쳐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쓴 자를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최후의 승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붉은 옷을 벗어버리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시고 흰 옷을 입으세요. 십자가의 쓴 잔을 즐겁게 마시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붉은 옷을 입고 또 붉은 포도주에 취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좀 다 용서해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의 주님 평화와 안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음녀가 큰 성의 바벨론이 하나님 부여잡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처럼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하나님 욕심과 또 성냉과 또
또 시기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출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생각을 주장해봐. 너의 고집을 외쳐봐. 너가 원하는 것을 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이며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정과 욕심을 박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흰옷, 그 정결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쓴 잔을 하나님 마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하나 힘들지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며 좁은 길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며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과 피 흘림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평화와 안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친 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며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폭력과 난폭한 것과 붉은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결한 능력이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을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녀의 붉은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겟세마네 기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쓴 잔을 기쁨으로 마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시며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리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